여호수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며 또한 주의 자녀들과 함께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까지 이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나그네의 길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아버지 하나며 흉악해지고 또한 아버지 하며 믿음을 배반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며 자랑하며 또한 아버지 하며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주의 말씀을 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 하며 공중에서 주를 뵌다는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고난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아버지 하며 정말 주 앞에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처 사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로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자들이 원근각처에서 모여들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호수아 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우리 16절부터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오늘은 우리 12번째 시간입니다.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른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기브온은 여러분 먼 곳이 아니고 가나안 땅 중심에 아주 가운데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이래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길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여기 길갈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를 다 점령을 했죠. 그리고 바로 옆에가 기브온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기브온은 그리 멀지 않아요. 한 30-4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여러분, 한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의 한 가운데.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의 땅 그 중앙에 있던 그런 민족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잖아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화친을 맺읍시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도 당신들과 한편이 되고 싶소. 그러죠.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뺀질 안 들어가려고 막 그러고 막 무슨 조그만 일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 것도 아니고 무슨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본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당신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듣고 소문을 듣고 당신들에게 항복하고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야, 이런 믿음이 훨씬 좋아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편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겉모습만 딱 보고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화친을 하죠. 일부러 속이려고 낡은 옷도 입고 그리고 낡은 신발도 신고 곰팡이 핀 뭐 빵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화친을 하는데 그냥 화친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화친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당신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해하지 않겠다, 우리 서로 죽이거나 해하지 말자. 그러면서 야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약속을 덜컥 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속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 우리도 반드시 속는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속는다, 겉모습만 보지 말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속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고 헤어졌는데, 자 16절을 보세요. 16절, 우리 오늘 말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예, 며칠 만에 이들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요? 네, 사흘이죠. 사흘은 3일입니다. 그렇죠? 3일 만에 들통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요 옆에다가 이렇게 적고 싶었어요. 거짓말의 유통기한 3일. 여러분, 거짓말의 유통기한은 3일.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죠? 예. 뭐 저는 이렇게 뭐 좋은 거짓말은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신 너무 예뻐, 이런 건 필요해요. 그죠? 이런 좋은 거짓말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활력소가 되어지고 또 때로는 그런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저 일제시대 때 같은 때 우리 영화를 보면 우리 독립군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꼭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짓말들은 반드시 또 이렇게 들통이 나면 또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거짓말의 유통기한은 3일입니다. 3일. 이 사람들 딱 3일 만에 들통이 딱 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가르쳐 줬는지 기부원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그 리더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거짓말이 탄로나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면, 자 우리 18절을 한번 봐보세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죠. 원망합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한 거예요. 자기들이 속아가지고 그렇게 한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중했어야지. 왜 당신들 그렇게 경솔하게 그렇게 맹세를 하고 약속을 했냐? 이제 어떡할 거냐? 우리들끼리만 살아도 좁은 땅이고 우리들끼리만 있어도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우리가 불편해서 어떡하냐? 또 땅도 좁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불이익이 있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서 말이지, 당신들 어떡할 거냐고 막 원망을 해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리더들은 그냥 다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욕은 먹지만 대안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방인들이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함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그 논의를 하는 내용,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이제 대안이 있어요. 첫째, 하나는 뭐냐?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도 이건 속인 거니까, 거짓말을 한 거니까 약속을 파기하고 그들을 죽이자. 그게 첫 번째 대안이에요. 속였으니까 이건 무효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그들을 죽이자.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그들의 실수는 무마가 되지만 뭐가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고 경외한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파기를 해버리면 이방인들이 볼 때,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하나님 뭐 별거 아니구나, 지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해놓고 파기를 하고 죽여, 야, 저거 우습구만,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이 있어요. 두 번째 대안은 속은 건 속은 거고, 이제 약속은 약속이다, 맹세는 맹세다, 지키자. 그런 대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어떤 일을 맡겨서 이제 우리와 함께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그런 두 번째 대안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이제 맹세는 지킬 수 있지만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함께 살아야 돼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해도 많이 봐요. 땅도 함께 써야 되고 그들과 함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풍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하여튼 제약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민자들을 받는 것과 여러분 비슷해요. 이민자들. 자, 여러분, 유럽과 미국이 지금 굉장히 이민자들, 난민들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요, 저 시카고 지역은요 재난을 선포했어요. 하도 멕시코 막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넘어오니까 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세요, 뉴스에 나온 거, 난민 더는 안 돼, 이런 쪽이 있고요. 한쪽은 야, 그래도 어떡하냐, 저 사람들 오갈 데도 없는데 그 안 받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선진국이 해야 될 일은 아니다, 받아야 된다, 그런 쪽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두 진영이요 너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거 이해가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네 우리나라에 만약에 난민들이 엄청나게 몰려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풍습적인 차이, 이런 게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중국인들이나 저 뭐 베트남인들 뭐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말썽 일으키는 경우도 우리가 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살인도 하고 성폭행도 하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뭐 사기도 치고 뭐 이런 일들도 너무 많잖아요. 특히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신혼조회도 잘 안 되고 그렇죠? 불법 체류자 뭐 이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추적도 잘 안 되고 하여튼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또 안 받는다, 그냥 다시 너네 나라로 가서 죽어라, 알아서. 그러기도 참 그렇고, 우리나라도 한참 이것 때문에 좀 말이 있었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마치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도 문제고 안 받아들이면 또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어지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근데 여호수아는 고민 끝에 맹세를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우리가 그걸 어기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스워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건 안 된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가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많은 고민 끝에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주기로 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잘했다, 뭐 좋은 선택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요 하나님의 명예를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명예를.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주기도문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가장 귀한 이름이고
찬양받으실 만한 이름이고 가장 존귀한 이름이고 거룩한 이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 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 기도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이 땅에서. 그리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명예를 좀 지켜주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다윗과 골리앗이 왜 싸웠어요? 다윗이 왜 싸웠어요? 자기 싸움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싸운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요 객기 부린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무슨 명예를 얻으려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웁니까? 골리앗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엄청나게 모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무슨 니네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막 이러면서 다 죽었냐, 우리의 신은 이렇게 살아서 니네들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도 너희들 질걸, 그러면서 말이죠 나하고 자신 있으면 나와서 싸워보자, 니네들의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면 나와봐라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데 다 두려워서 아무도 안 나가. 왜냐하면 이 기골이 장대한 이런 거인이거든요. 아무도 안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근데 다윗이 그곳에 갔다가 그걸 들었네요 마침.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저 이방인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말이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해? 내가 이건 가만히 둘 수가 없다. 막 여기서 끌어올라가지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나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오. 저가 누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까? 내가 나갈 테니 염려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그래갖고 나가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시원하셨겠어요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의 명예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하늘에 정말 드높이는 그런 명성 있는 이름이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도 그의 명예를 생각해 주세요. 그의 명예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았나, 늘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래전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데 주유등에 불이 켜진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여러 가지 갈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기름을 빨리 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집에 오다가 주유소에 싹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만 원만 넣어주세요 아저씨. 그리고요 지갑을 찾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깜빡하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새벽 기도 갈 때 지갑을 안 가져갔어. 집에 있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요 제가요 아저씨 제가 돈이 없네요 돈이.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요 그 번개같이 그걸 끄고 빼더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막 빼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진짜 빨라요 그 아저씨.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빼더니 이 아저씨가 아니 지갑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10,000원이나 들어갔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저씨 제가 계좌로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계좌번호 적어달라고, 네, 넣은 거 보내주겠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믿냐는 눈치예요. 제가 보니까 아마 그렇게 사기를 당했던 경험이 있던 것 같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장사하다 보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속이는 사람도 있고 아마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겠죠. 나 지갑을 안 갖고 왔다, 내 보내줄 테니까 줘라 그래놓고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냥 사기당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을 수 있잖아요. 저한테 못 믿는 눈치야. 계속 뜸을 들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시고 그래서 제가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요 아저씨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새벽 기도 갔다 오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보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계좌번호 빨리 적어달라고. 그러니까는 이 아저씨가 마지못해 적어주더라고. 그냥 속는 셈 치고 또 보내주자 그런 투예요. 제가요 적어갖고 오자마자 옷도 안 벗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보냈어요. 10,000원. 그리고 그 전화했어요. 아저씨 확인해 보라고. 예? 확인해 보라고. 보냈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겠어요? 저 하나님의 명예가 있잖아요. 이름이 걸려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놓고 예? 막 뜸들이고 또 까먹고 그러면 거 봐라. 저 예수 믿는 놈도 저 똑같고 저거 안 된다. 그럴까봐 제가 까먹을까봐요. 오자마자 바로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내줬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 이 지역의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교회 측정 보상가가 80억 정도 나왔습니다. 80억. 근데 측정가가 이렇게 나왔으면 여러분 적정한 오차범위 내에서 조율을 해야죠. 만약에 예를 들면 측정가가 80억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뭐 물가도 많이 올랐고 땅값도 올랐고 인테리어비도 오르고 뭐 그랬으니까 한 100억 정도는 받아야 된다. 실제 시세가 있으니까 측정가보다는 좀 더 줘야 된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뭐 100억이나 120억 정도 줘라. 우리가 그 정도 있어야 이전을 한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 어떤 적정선은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이 교회가 여러분 얼마를 요구했는지 아시죠? 예? 500억. 80억이에요. 측정가가 나온 게. 근데 500억 달래. 500억. 그리고 알박기를 했어. 소위 말하기. 안 나가. 이 사람들. 죽어도 안 나가요. 그리고 깡패 같은 사람들 막 동원해가지고 그 교회 막 화염병 던지고요. 교인들 중에 막 우락부락한 사람들, 과격한 사람들 다 앞에 세우고 바리케이트를 다 쳐가지고요. 예? 막 철거하러 오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다 화염병 던지고 지게차로 다 밀어버린다 그러고 앞에다가 야, 여러분 이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납득이 갑니까? 80억인데 500억을 달라고 이 짓을 하고 있으니 그래놓고 500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래. 이 동네 사람들은요 교회 하나님이라 그러면 치를 떨어요. 치를 떨어. 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 그러니까 뭐 하나님 치를 떠는 거예요. 교회 치를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통에 처박혀요. 진짜 쓰레기통에. 그 동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쓰레기통에서 찾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그래 여호수아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 명예를 택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는구나.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그 대신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주는 쪽을 택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아 우리도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예를 좀 생각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10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아르뭇 왕 버히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같이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1절을 보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누가 들어요? 여러분, 누가 들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기브온은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 지도를 보세요. 자, 제가 확대한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여기가 기브온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옆입니다. 여기는 한 10km 정도. 여러분 10km면요, 한 3-4시간 정도 걷는 거리. 빨리 걸으면 한 3시간, 천천히 걸어도 한 4시간 충분히 가는 거리입니다. 또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 가까운 데 있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왜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혔는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브온까지 이제 먹었어요. 아이, 여리고, 기브온 다 차지했어요. 다음에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루살렘일.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다음은 우리 차례겠구나. 그래서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면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남부 연합군을 결성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5 왕이 뭉치는데 이런 지역의 왕들이에요.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 왕이 이제 주축이 됐고요. 아도니 세덱이, 그리고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그론 왕, 헤브론 왕, 이 5 왕이 뭉쳐가지고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봐, 기브온이 먹혔다. 그네들이 화친을 맺어버렸다. 저 큰 성이 항복을 하고, 그러니 다음은 이제 우리 차례다. 그러니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절대로 상대할 수 없다. 너무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5 왕이 좋다. 우리 함께 뭉쳐서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자. 그리고는 함께 연합 작전을 이제 피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체 지도를 보면 요래요. 여러분, 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남부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지금 길갈, 여리고, 기브온은 중부 지역이고요. 중부. 그다음에 지금 합세한 요 5 왕은 남쪽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다음에 남쪽을 먹고 위로 올라가서 이쪽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전투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 5 왕이 뭉쳐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5 왕들은 왜 길갈로 바로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이 기브온을 공격했을까요? 기브온을.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첫째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기들을 배신한 민족이잖아요, 기브온은. 그렇죠? 그래서 복수하는 차원이에요. 복수. 니들이 우리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니들이 홀랑 저쪽 편에 서가지고 우리를 대적해? 가만둘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배신을 해? 그러면서 우리 5 왕이 합쳐서 너 복수할 거야. 그게 바로 기브온을 공격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배신. 그리고 둘째는, 자, 가나안 여러 왕들이 이 왕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왕들도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북쪽 뭐 다, 그죠? 그런 왕들에게 경고하는 차원이 있겠죠. 왜? 이렇게 배신하면 우리가 연합해서 공격할 거야. 그런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기브온을 친 거예요. 기브온을. 그래서 이제 기브온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하고 대립각에 있는 나라예요, 러시아는. 그런데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온 이 독립국들,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자꾸 미국하고 유럽의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그래서 나토에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 볼 때는 괘씸한 거예요. 너무. 아니 우리나라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그래서 독립국이 됐는데 우리 쪽으로 붙질 않고 미국하고 유럽 쪽으로부터 뭐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이런, 그러면서 말이죠, 전쟁을 일으킨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마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다른 독립국들에게도 경고를 주는 거죠. 너 우크라이나처럼 이렇게 까불다가는, 이렇게 행동했다가는 너들도 죽어. 이제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 또 배신에 대한 복수, 뭐 이런 복잡한 정치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요 밀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막 아주 곡물 가격들이 폭등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아주 문제가 많아요. 경제가 붕괴가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배경 속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는 전쟁, 기브온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은 이스라엘에 SOS를 쳐요. 도와달라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길 수는 없잖아요. 다섯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빨리 군사를 이끌고 와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밤새 군사를 이끌고 가는 장면, 그게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누가 승리를 했을까요? 이렇게 기브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연합군이 이겼을까요? 네, 이스라엘이 이겼죠. 당연히. 왜요?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죽인 숫자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에 보면.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된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브온은 원래 가나안 땅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편이 이제 막 된 거예요. 기생 라합도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 편에 탁 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편이었는데 이제 막 하나님의 편이 된 사람들. 누구예요? 새신자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다녀볼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이 심할까요? 심하지 않을까요? 심해요? 심하지 않아요?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굉장히 심하잖아요. 연합해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집중적으로 기브온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하나님께 속한 새신자들,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은 그런 연약한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요,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악한 영들과 연합해가지고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네? 세상 편에 속했다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으니 얼마나 사탄의 공격이 여러분 심할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다면 먼저 믿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도와주러 가가지고 함께 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새신자가 오잖아요. 사탄의 공격이 엄청나요. 세상에서 교회로 속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면 안 돼요. 여러분, 최소 우리 수요 예배 지금 나오시고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에 새신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로 싸워줘야 돼요. 중보기도로. 하나님, 사탄의 공격이 심할 겁니다.
저 사람이 이겨내게 해주시고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이 잘 성장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목장에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일꾼이 되었으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중보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뿐만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싸워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이 사람들도 지금 5 나라가 합쳤죠. 이 공격하는 팀도 5 왕이. 그러나 기브온도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싸우고 계시죠. 우박을 내려가지고 막 진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돕고 계세요. 그 새신자들을.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합류했죠. 그건 뭐예요? 이미 먼저 믿은 자들. 우리도 함께 그들과 함께 싸워줄 때 그가 승리할 수 있는 거고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이 사람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이걸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연합군을 못 당해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마음을 좀 가져줘야 돼요. 여러분, 꼭 그러시기를 바래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잘 하실 거예요. 전도해 보신 분들, 교회에 온다고 약속해 놓고 그 주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뭐 99%는 내가 이번 주에 갈게요 그래 놓고 안 와요. 꼭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그 주에 안 와요. 예. 그러면 뭐 얼마나 걸리냐 모릅니다. 보통 한 달은 걸리는 것 같아. 오라고 그러면 전화해 보면요 항상 무슨 일이 생겨. 그래갖고 다음으로 밀어. 아이고 내 시어머니가 찾아왔다고, 아이고 우리 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내가 뭐 급한 연락이 왔다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로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미루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냥 미루는 것이고 무슨 일이 생긴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사탄의 공적인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공적이 심한지 몰라요. 끊임없이 잡아 당깁니다, 다리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사탄은 끊임없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잡아다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예, 전도했을 때 여러분들 다음 주에 갈게요 그러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는 1주간 동안 더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다시 전화하는 거죠. 다시 만나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진짜 다음 주에 갈게요. 그럴 줄 알았어. 1주간 동안 기도해야 돼요. 놓는 순간 사탄의 밥이 돼요.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 새신자나 전도 대상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저희 어머니가요 이모를 전도했는데 이모가요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저도 들었거든요. 절에 다니다가 교회 다니면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난 못 가 그러시는 거야. 우리 어머니 집안 쪽은 다 절을 다니셨거든. 그러니까는 우리 이모가 그래요. 절을 다니다가 교회 다니면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나는 절대 교회 못 다녀, 난 못 가. 옛날 분들은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교회 오면요 무슨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탄의 공적이죠. 공적. 그럴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탄의 연합군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공격이 거세도 승리는 결국 누가 해요?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하는 거예요. 승리는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세도 뭐 집안에 우환이 있고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게 오히려 복으로 바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고 구원 얻는 게 가장 큰 복이지. 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새신자들은 체험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냥 삶 가운데 우박이 막 내립니다. 새신자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 사탄이 공격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걸 승리로 바꿔주셔. 너 그걸 경험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더 큰 복 주실 거야. 일이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할게. 그러셔야 돼. 여러분 새신자들이나 전도 대상자들한테 그렇게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믿음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결국 이모도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이모도, 저희 어머니가 전도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연합군의 공격이 세도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전투해 준다고 함께 싸워주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렇게 독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초원에서 약한 동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런 약한 초식 동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하나요. 무리를 지어서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살아나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런 사자와 같은 맹수는 혼자 상대하면 100% 져요. 이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초식 동물이 못 이기죠.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져가지고 다 달려들면 이것도 겁먹고 도망가는 거야. 겁먹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초신자, 세신자, 믿음이 연약한 자, 너희들끼리 알아서 그냥 혼자 살아라 이러면 사탄의 밥되기 딱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로 싸워주고 함께 연합으로 싸워주면 그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 또 세신자들을 위해 싸워주는 일꾼이 되어질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함께 싸워주는 사람들 누가 돼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래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거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 힘내고 그런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만 말하고 마칠게요. 우리 마지막 1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잠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12절부터 15절은요 기브온 전투 중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을 하나 딱 뽑아다가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중요한 것을 딱 뽑아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된 기법이 많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것은 그 기브온과의 전투 장면 중에 아주 중요한 기적, 그것을 하나 딱 뽑아서 기록한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아주 너무 유명한 기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갔으니까 뭐 아침이나 새벽부터 싸웠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전투를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지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승기를 잡아가지고 적들이 막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놈도 남겨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저 태양이 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하죠. 태양아 너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그리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면서 전투가 할 때까지 빛을 비추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포죠. 여러분 기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방언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회개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여호수아서에는 특히 선포 기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살펴보고 있잖아요. 저번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우리가 먼저 선포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랬고 여기도 보세요. 전투 중에 선포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우리도 여러분 선포 기도 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인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한 번에 갖고 되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하십시오. 선포하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의 한 종류죠.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태양아 멈춰라 했을 때 태양이 진짜 멈춘 거예요. 태양이 멈췄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잠시 멈췄다는 겁니다. 잠시. 태양이 멈췄어. 야,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태양이 멈췄다니까요. 안 지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태양을 멈추게 하신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런 막 마음이요, 여기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근데 내가 왜 자꾸 그걸 잊고 살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 사람들만의 누리는 몫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여호수아와 모세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제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으로만 자꾸 가둬둘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왔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태양을 멈춰 주실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전혀 그 능력이나 그 힘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자꾸 가둬놔요, 이 사람들의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그래, 왜 안 돼? 나도 되지. 선포하면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영적인 전투를 하라 그랬으니까 나도 믿음으로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말이죠. 응? 우리도 마음도 다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리고, 그렇죠? 여호수아가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또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고 말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전부 샘플이에요. 샘플. 여러분, 화장품 샘플 써봤잖아요. 그거 딱 써보고 사잖아요. 좋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샘플이나 본통에 들어있는 거나 똑같은 제품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왜 그걸 자꾸 여호수아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나에게는 나의 하나님으로는 생각하지 않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제자였죠. 근데 엘리야가요, 너무 큰 기적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리고는 불말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슉 해가지고 산채로 하나님이 탁 데려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 성경에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장면을 보죠.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에게 구해요. 엘리야가 너 하나를 구해라. 뭘 구하든 나에게, 내가 구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해 줄게.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요. 어려운 거죠. 엘리야가 볼 때도 야, 이런 욕심도 많네. 그러면서 어려운 거긴 하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래, 그거는 하나님께 우리 맡기고 내가 불마차를 타고 올라갈 때 내 겉옷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게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딱 이 겉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인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 옷을 말아가지고 지팡이에다가 여기 있는 물을 내리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기억나시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딱 치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을 쳤을 때 갈라지고 엘리사는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고 여호수아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고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적들 베풀어 주실 수 있고 나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작품이 많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